다음 주일까지 1차로 회신자 3명을 적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서별로 모입니다.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세가족부는 세가족부대로 그 부장님이 알고 그 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부서장님한테 유인물로 나눠주니까 그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부서가 금년도 2016년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서로 의논하면서 필요한 시간 잠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계획을 다음 주에 기관장님, 남녀위원장님들, 여의도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차장 부회장님들, 그 다음에 구역장, 교구장, 기관장, 이런 모든 부서장님들이 한번 저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궁금한 것 사업계획대로 금년도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그때 다 질문하시고 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네 번째 주에 갔는데 다음 주에 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2016년도 1월달에 진행하고 예정하는 사항, 2월달에 예정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각 교역자님들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합니다. 2월 12일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1년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카렌더에다 나눠준 대로 헌신 예배를 금요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배부장님이 여기 와서 광고하는 걸로 지금 두 번째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무시했어. 내일 얘기하면 될 거로 했는데 오늘 아침 또 예배부장이 여기서 나와서 장로도 아닌 것이 나와서 발표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제가 얘기를 일본에서 얘기합니다. 원래 각 부서 부서장은 나라로 얘기하면 장관이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적어서 장로님들이 없어서 그 부장을 안수집사님이 하는 거지 실제로는 큰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배부장은 담임 목사가 지시를 했어요. 예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공동의 예배의 통일을 위해서 또 예배 시간에 정숙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말로 경건하게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표하세요. 하고 담임 목사가 허락해서 한 일에 여러분 그 질문을 한 사람도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교육부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장이 나와서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시오? 라고 지시해서 본인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앞에 교육부장으로서 안수집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했던 분이에요. 왜 자기는 발표하고 다른 사람은 발표해서는 안 되는 건지 객관성은 우리 주의사랑교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의 가치관 나서요. 이 주의사랑교회는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부서장, 기관장, 구역장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제가 바라는 교회예요.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풀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한 분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이정덕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당부사항입니다. 당부사항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기인 목사님은 오늘 다른 교회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대예배,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고별 인사를 못합니다. 대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일부로 교회를 주의 사랑교회를 떠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참고하시고 교회를 떠난 후에는 개인 생활이지 공적인 교회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은 교훈은 이제 함부로 외부 강사를 단에 세우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 주의 종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와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목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교육하지 못한 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배가 될 겁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배가 하기에 앞서 성령님께서 주 예수 사랑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미리 보여주신 일련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참새한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특별훈련, 특수훈련을 받은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주 예수 사랑교회에 심무하고 있는 교역자, 목사님, 강도사, 전도사, 장로님, 구역장, 교구장 외에 그 어떤 다른 목사와 예배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와 공예배, 새벽 수금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는 담임 목사와 교역자, 장로에 한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리나 개나 아무나 신방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제가 참 가능하면 그것도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참작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의한 검증되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함부로 듣고 난 거기서 공부해요. 주일 예배 안 나가도 거기서 다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 가슴을 쳤어요. 영이 혼란해집니다. 그런 인터넷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예언의 말씀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정식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는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특수한 이민교회 목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 일용할 명예 양식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네 번째,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금년도에도 많은 외부 강사가 올 터인데 가급적이면 제가 안 가르쳐요. 또 오신다 부득불 오신다고 해도 담임 목사 승인 없이는 임의로 식사 대접을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접할 의무가 없어요. 다섯 번째, 신방 예배 및 사업장 방문도 금지합니다. 물품, 선물, 헌금, 사례비 지급을 금지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방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자는 목사는 다 같은 목사인데 라고 질문하고 임의로 착각하고 행동하고 아니,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한국에도 미국에도 훌륭한 목사는 많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 주의 사랑교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는 성김도 예배도 말씀도 축복기도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역장, 교구장, 교구목사, 담임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외부 강사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저는 아니시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안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 집에 당신 사업장에 보낸 것 같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 대표는 안 들으면서, 집에서 누구누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담임 목사 모르게 외부 목사를 접대하고 기도하고 선물 주고 헌금하는 행위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신앙에 정조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가? 누가 언제부터 가르쳐 준 일인가?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시에 담임 목사 입회하여 담임 목사가 판단해서 그분의 영성을 미뤄봤을 때, 훌륭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분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분을 기도해 주세요. 이분 집에 신방 가주세요. 라고 할 때 외부 목사는 그 담임 목사의 청에 의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 외에 허락하지 않는 집회 활동은 불법이에요. 어디 집에 갔는지, 어느 사업장에 갔는지 보고도 안 하고 갔다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물품 무엇을 향응했다 하는 얘기가 든 얘기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신앙생활을 해서 누구한테 그런 것을 받았느냐? 교회를 허무는 얘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적절한 대접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목사는 성직자예요. 성직자들에게 축복을 빙자해서 민폐를 끼치고 대접을 요구하고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직분자에게 반말하고 막말하는 성직자는 성직자에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15년간 다니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선물 가져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목사에게 우리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교구장에게 충성하고, 교역장에게 잘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담임 목사한테 잘해라, 장로님한테 잘해라, 구역장, 교구장한테 잘해라. 그 목사가 다른 목사예요. 신학교도 엉터리 신학교고, 교회도 그렇고, 강 목사 하지 말라.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강 목사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죠. 교인 신방은 반드시 담임 목사의 지시가 있을 때 담임 목사와 같이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허무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하려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가 누구냐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묻고 그곳에 가서 신방을 하는 사람이 시험하는 자,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과잉 접대하는 사람, 만만한 사람 찾아가서 전화 걸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우는 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허무는 자라는 일입니다. 당분간 전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목사는 공식적인 교회 업무가 끝나면 떠나야 됩니다. 남아서 무슨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만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 명예에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도 없이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의를 물을 거예요. 왜 만났느냐.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끝냅니다.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오셨던 이천수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목사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더 뉴욕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 집 뒷뜰에 가서 기도받고 난 뒤에 목사님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드려요. 그러면 그날 받은 사례비를 다 모아서 감 목사, 이건 오늘 받은 내 사례비야. 감 목사 교회에서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천수 목사가 받은 사례비를 제가 받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대로 모아서 뜯어보지도 않고 모아서 우리 사회비를 모아서 그분한테 다시 드리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세우는 사람의 목회 방법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정말로 그 귀한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신당을 가도 저 멀리 가서 집회를 가도 그 이천수 목사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사례비를 받아서 반드시 그 교회에다 놓고는 거예요. 이게 정석의 기독교 바른 목사들의 바른 정석이다. 그분은 절대로 성도들이 식사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주는 방 먹겠습니다. 호텔을 잡아줬어요. 취소하세요. 나는 담임 목사가 자는 방 침대를 다시 다 바꿔줬어요. 침대도 필요 없고 나는 그 장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이불 깔고 자십니다. 나는 신실한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 이런 목사와 허무는 목사를 분간을 하면서 성결하라. 이게 제 얘기예요. 말씀 정결하고 한 가지 광고만 더 합니다. 다음 재정보증 광고입니다. 재정보증자 자원을 바랍니다. 세금보고에 10만 불 이상 보고를 하는 사람, 크레딧이 좋은 분, 예금 잔고가 있는 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교회 명의로, 주의사랑교회 명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환하면 세금 한 2만 불 정도 연간 내는 것이 전략을 해서 성교비로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은행 돈을 융자받으려면 디파짓 상여금은 30%를 해야죠. 그래서 5억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 얘기를 교회 명의로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거저줄 수는 없지만 그 바꾸는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한 3, 4개월 되는가 하니까 3, 4개월 동안 43만 불을 보내줘서 우리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디파짓 금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교회 이전용. 교회는 충분히 담보 능력이 있습니다. 지하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팔아도 250만 불, 300만 불 받을 겁니다. 월 모기지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단 은행 규정상 재정 보증자가 필요합니다. 자체교회를 가진 모든 교회는 원래 이렇게 재정 보증으로 해서 교회를 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교우들이 이렇게 재정 보증을 해서 용자를 받아서 교회를 서는 겁니다. 재정 능력도, 세금 보도도, 크레딧도 좋은 분이 서준다고 약속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머리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를 다 추진하고 끝 마무리 단계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의 자유의사니까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는 생각 외에는 서절하다 뭐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게 이번 수요일까지 자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손해는 없을 겁니다. 팔아도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자원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진행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